저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서 영적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영적 예배자. 예배는 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적 예배가 진정 예배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영적 예배자가 돼야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만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이 되고 말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 그게 뭔지 아세요? 종교 예배를 하고 있지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아니라도 말. 예배 보세요. 불교들도 예배해요. 무슬림도 예배해요. 하물며 무당들도 예배해요. 예배가 뭐예요? 신에게 절하는 게 예배예요. 불교에서는 그 절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절인 줄 아세요? 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인 거야. 예배예요, 예배.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똑같이 이방인들이 하는 예배와 똑같이 한단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우리 배들교에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저기 각 기관실에 있는 분들 그래 저 아주 인사 다 하는구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이 예배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 주여 주여 하잖아 지금. 우리 건물 옆에 건물 주인이 여자분이 며칠 전에 우연히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를 아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래요. 저 옛날에 저도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근데 지금 저는 절에 가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어떤데요? 또 순복음교회 가는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분들이 다 깨닫고 우리 교회에 훌륭한 종된 분이 계신데 새벽기도 열심히 했대요. 새벽기도 또 얼마나 열심히요. 찬양도 또 성격이 콸콸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절에 간대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분만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참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그 초대교회에 흘러오면서 아주 사단이 간교하게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으로. 왜 그러냐? 영적 예배가 뭔 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예배 전에 먼저 언급했죠. 영적 예배가 뭔 줄 몰라. 오늘도 주일날이니까 뭐 많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데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빗자루로 쓸어서 지옥에 보낼 사람들 많아. 누군 줄 아세요? 영적 예배자가 아니고
종교적인 예배자들이 된 사람들, 그런 영혼들,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들으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 들어가지도 못한다.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영의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배당에 가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뭐 난리 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요. 영적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 영적 예배자가 뭐냐? 영적 예배자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인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누구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적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영적 예배자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옆에 분 것으로 인사합시다.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확실하게 기왕 손 잡을 수 있는 분은 손도 좀 잡어. 자, 잡으면서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해봐. 이 영적 예배자가 누구냐?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다니까. 응?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오늘 주일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배당 가요. 주일날. 뭐 이단들도 다 가요. 이날은 뭐 하여튼 뭐 갑니다. 가서 주여 주여 합니다. 열심히들 주를 찾지만 오늘 앰프가 좀 너무 세게 올라간 것 같아요. 아마 오후에 그 행사 때문에 그러나 보죠. 예.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는 예배자들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는 혼자 난리치는 거야. 혼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자, 이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자, 이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찾는 예배자가 돼야 돼. 그러면 이 영적 예배자가 누구냐? 영적 예배. 성경에서 이 영에 대한 예배를 확실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주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이게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질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자에 대한 행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를 깨트려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먼저 깨트려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히 죽어야 돼. 자기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에 붙들린 자가 돼야 돼. 이 사람이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야. 이게 기초범위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응? 자기를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영적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 무조건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응? 무조건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래도 절대 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거야. 그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제물로 자기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제물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물로 그들은 자기는 죽을 필요 없어요. 제물이 죽으니까 자기는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한 마리의 양이 돼서 죽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찾는 제물이었고 하나님이 만나는 제물이었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려면 나처럼 제물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교훈인 거야. 자기는 주님을 목적으로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거야. 무슨 뭐 교회에서 나와서 참 요즘 많아요. 한국 교회 난 정말 볼 때 그냥 손을 흔들어가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원청 예배당에서 난리를 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펄펄 뛰고 그게 영의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무당들도 그거 해. 신의 쪽에서 무당들도 해. 영적 예배가 뭔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자기를 깨트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자체가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또 새해의 일꾼들을 또 임명하고 또 새해 일꾼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또 부탁하고 그럽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일 때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싹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맨날 주여는 많이 한다고 이건 아닌 거예요. 결정적일 때 자기를 깨트려서 주여 부족한 걸 주님 쓰신다고 하오니 주여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이 볼 때 더 큰 일꾼으로 쓰기를 원해서 때로는 권찰직으로 때로는 집사직으로 때로는 성가대 각기관직으로 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권했을 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것은 영적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겸손하게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몸을 드리겠나이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예배자인 거야. 이 사람이 영적 예배자인 거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 듣는 게 예배야. 성경에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22장 5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이삭을 데리고 가던 중에 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였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걸 알아야 돼.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듣는 거예요. 새벽기도 백날. 여러분 새벽기도 하지 마. 이거 한국교회가 잘못 얘기하는 거야. 세계적에서 새벽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야. 새벽기도 성경적인 게 아니야, 여러분. 응? 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건 줄 알고 365일 새벽기도 한다고. 이건 불교도도 그거예요. 종교적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쓰신 일꾼 살되면 정말 그 사람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금상첨화 같은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듣지도 않고 날마다 가서 녹음 테이프 틀어도 그 말도 하고 그 말도 하고 그 말도 하고 맨날 연불로 오듯이 그 말도 하고 새벽기도 이거 백날 해봐 소용없어요. 새벽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음성 듣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기의 물질도 깨뜨리고 몸도 깨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은밀히 드리는 사람이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아멘 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예배자인 거야.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것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는 빠지면서 맨날 새벽기도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찬양하고 난리 친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를 깨뜨릴 수 없는 사람은 영적 예배자가 아니야.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몸을 드리면 다 드리는 거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데 뭐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와야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다른 말이 있냐고요? 천국은 여러분 그냥 바라본다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죄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잡아주신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였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항상 그거 순종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하셨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산에 올라갔어. 제물로 드리라. 그것은 왜 그랬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 그랬다고 했어. 가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 테스트는 뭐예요? 자기를 깨뜨려 죽이는 걸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은요 아브라함에겐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과 같은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드립니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잡아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자세를 보면 너무 무식해요. 히브리서 11장을 요건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예, 히브리서 11장이요. 요건 직접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정말 무식하게 자기를 드렸어. 어떻게 드렸느냐? 17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아브라함 주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우리가 받는 이런 미혹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얼마나 무식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식하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드리라니.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뭐예요? 드리면 끝나잖아요.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해. 우리 중에 그렇게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철저같이 믿고 자기를 이렇게 미치도록 깨트리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하잖아요. 인간 생각 때문에. 인간 생각 때문에 안 하잖아요. 인간의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순종을 한 거야. 아브라함은.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자인 거야.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배라는 단어가 이 말을 듣고 그 이삭을 드리러 가면서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른다. 밑에 사환에게 산 꼭대기까지 와가지고 너희는 나비와 같이 여기서 기다려라. 그동안 뭐 실컷 친구하고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여기서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한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거기서 예배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거야. 그 예배라는 단어를 누가 얘기했냐? 바로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합성경은 이것을 경배라고 나와 있어요. 경배하고 돌아온다. 경배. 그런데 이거 다른 성경은 예배라는 확실한 단어로 또 개혁된 성경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야, 그게 예배. 응? 최초로 그 예배라는 말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응?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들고 뛰고 난리 뛰고 찬양 안 되면 이것만 다 예배가 아니란 말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자기를 깨뜨려 죽을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적 예배자들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보지 않고 내 자신을 깨뜨려서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자들, 얘들이 바로 영적 예배자들이다. 우리들의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 속에서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라고 하실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은밀하게 깨뜨려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바로 영적 예배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믿습니까? 자기를 철저히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죽일 때 말이죠, 아브라함이
말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래 들어서 갑니다. 갈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한 그 모든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내하고 의논하면 마귀 역사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보 이거 뭐하는 짓이요 이게 100세 때 얻은 건데 당신 잘못 들은 것도 아니야. 이 방해할 수도 있어. 아브라함은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고 올라갔다 그 뜻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받은 것을 사람과 의논하는 게 아니야. 영적 예배자들은 환경과 이것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야. 오직 그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자기를 깨트리는 거야. 이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영적 예배자인 거야. 그렇게 되길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이 사람들이 영적 예배자야. 응?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는 거 단순히 하나님 유행 뭐 따르지 말는 이런 걸로 단순히 여기까지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기록된 제가 봐서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된 건데 물론 다 아시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환경은요 나를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못해요. 왜? 여기는 다 마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 보고 저것 따지면 절대로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가도 세상 것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순종을 못해. 왜냐? 거기에 마귀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것도 보지 않아. 그 누구하고도 의논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가는 거야. 이게 영적 예배자야. 교회에서 11조 생활을 할 때도 여자들이 믿음 없는 여자들이 11조 하려고 그러면 꼭 남편 핑계 대는 사람도 많아요. 예, 남편 핑계. 그 천국 남편이 천국 데리고 가나? 여러분 이 11조의 삶이라는 건 성도들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건 생명과도 연결이 된 거예요. 어떤 요즘에 마귀 역사다는 사람들은 뭐 11조에 돼가지고 막 교회 까고 별짓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남편이 허락을 안 해서 못한다 뭐 이런 말 그럼 그 남편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맨날 주여주여 뭐하고 예배당 가서 뭐하게 이거 종교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그래. 종교인들 주님을 정말 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나의 모든 전체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해. 이 종교인들은 그렇게 된다. 종교인들은 온전히 영적 예배자는 뭐냐? 자기를 기본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환경과 대화할 필요도 없고 환경을 볼 필요도 없어.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침 일찍이 새벽에 올라간 거야. 누구하고 아내하고도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할 수도 없어.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중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지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내가 배반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우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주님이 지키셔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한 대로 천국을 보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들, 영으로 거듭난 자들, 로마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찾아다니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예배자를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예배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어디 계셔도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자, 오늘 들은 말씀대로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히 있게 드리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몸을 원할 때 아멘 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요,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단어까지 인도에 받는 그런 훌륭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